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238면, 239면에 있는 말씀, 우리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요즘은 제 설교문이 유출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예, 기대하셔야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시작하실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두 번 더 인사할 겁니다. 두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상투적인 얘기 같고 진부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별개로 그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친밀하게 만나주십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라는 것은 보통 일상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가고 서로 관계를 맺는 자연스러운 과정, 이런 것들로 아마 그 만남은 이해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순한 인연이나 우연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만남 외에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중심으로 만나는, 고백하실게요, 복음의 만남, 복음의 만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음의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인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어떠한 잠깐 우연으로 빙자할 수 있는 그런 계제의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만남이 복음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만남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서로의 믿음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자, 복음의 만남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로마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믿음을 나누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나누길 바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앞서서 지금 나의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대상들과 믿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기를 바랬어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을 격려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지금 격려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아는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로마 교회를 내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단지 소식만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하길 원했다고요? 격려하길 원했어요.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길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죄송해요.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지난주에도 보신 분이 있고 지겹도록 오늘 아침에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게 하셨습니다.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으로요? 아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격려하길 원하고, 영적으로 믿어주길 바라고, 영적으로 지지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로마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어요.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만나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사명이 만나는 거였어요. 왜 만납니까? 믿음을 나누라고. 왜 만납니까? 격려해 주라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그로 인해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서 그들이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 간절히 그들을 만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만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진실로 복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사명 그리고 영적 목적을 가진 특별한 만남입니다. 복음의 만남은 서로 믿음을 나누는 만남입니다. 복음의 만남은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만남에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열망 역시 이러한 복음의 만남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열정이란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사명을 그래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러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만남에 대한 열정이. 무엇이요? 만남에 대한 소망이. 우린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죠? 해결이에요. 내 삶 가운데 이게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내 문제 가운데 이게 해결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일상은 만남의 일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남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무기질만 두고서 기도하지 않죠. 영혼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고 멈춰있나요? 아니면 만나나요? 만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서론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의미하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을 나눠야 되고,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지금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로마서의 사도 바울처럼 단순한 만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담긴 만남, 무의미한 만남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만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떠한 만남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만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만남을 기대해야 돼요. 만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멈춰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실망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포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거, 그것이 사실 포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왜요? 열매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여 주시사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트랙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복음의 만남을 향한 열망. 예, 복음의 만남을 향한 열망이라는 제목의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망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만남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헛되지 않다. 이러한 만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사명을 실천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고 여기에 열매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체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한 무리들이 은혜를 받아서 로마에 돌아가 세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들린 소식은 뭐였죠? 좋은 소식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소식도 들리는 겁니다. 자, 방금 뭐라고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소식도 들려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의 서론을 보세요. 지금 자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방문하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너희를 만나고자 하는지 방문 계획을 밝히기도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로마 교회가 막 엄청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막 주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막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막 그런 교회입니까? 환경적으로 어땠다고요? 너무 안 좋은 환경이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까? 분열되었습니까? 아, 이전 것이 또 지나갔군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표정은 금철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금 일주일 정을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분열되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예, 서로 나눠져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경에 굴복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방문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존재로, 믿음으로, 그걸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왜 사명인데 싸우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하나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지금 세상에 전파될 만큼 성숙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더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사명을 완수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그거의 시작점을 봤으며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만 들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신앙이 로마 제국 전역에 알려져 있더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신앙이 너무 연약해요.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최소한 주변 사람들이 날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에 대해서 처음 보고 처음 들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게 하셨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자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에게 이미 영향력을 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퍼지는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퍼지는 걸 보았어요. 해결이 아닙니다. 극복하고 퍼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체성으로, 뭐라 말씀드렸죠? 정체성으로.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복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바로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믿음을 보시고 제일 먼저 내 사명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함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진심 어린 감사 제목이 내가 뭐가 해결됐다,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다.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도 누군가의 신앙이 굳게 세워지고 누군가의 믿음이 연약했는데 신실하게 영들어가는 것, 이것이 되길 바라요. 이렇게 내 신앙이 아니라 남의 신앙이, 내 믿음이 아니라 타인의 믿음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일로 감사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만? 제자들만? 일부 중직자들만 가난하고 여기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내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타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든 일에, 타인의 믿음이 생성되는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명의식이 투철했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핍박이 다가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다 못해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육신적으로 아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리라는 사명을 단 한 차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원대한 사명을 가졌으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원대한 사명이고, 나는 지금 그저 내 자녀가 조금 믿었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가 변화했으면 좋겠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 사명과 다르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는 교회가 있으니까 복음을 접하지 않은 저 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데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가정에서부터,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작은 공동체가 사회로 커지게 될 것이고, 사회가 나라로 커지게 될 것이며, 나라가 전 세계로 커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굳건한 신앙과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요? 그런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된 가정을 통해 나라가 변화될 것이며, 사회가 변화되고 온 세계과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명,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다라는 복음 전도의 사명은 이미 저와 여러분 역시 받은 바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이 있는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주님의 그 대위임 명령과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명이 있다,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지금 뭐 잊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나예요. 내 환경이 어떠냐? 계산해봐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건 못한다. 이거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내 옆에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잊지 않았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역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가 사명이 있다라는 사명 의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받은 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나갔어요. 왜요? 사명 의식이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대적자들의 원성을 사명 의식이 너무 확고하니까, 환경을 따지지 않으니까, 사람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복음의 대적자들의 원성을 자주, 그것도 아주 많이 쌓았고, 반대, 방해, 핍박, 너무 그러하여금 죽을 길을 몰고 올 정도로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보다, 그러한 사람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해야 한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될 당위성을 성경에서 찾았고 성경에서 믿었으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된 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붉은색 편된 뭘 보시길 바래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요, 내가 감당해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뭔지는 알겠다. 너무 부담이 된다. 축복해드렸습니다. 왜죠? 그분은 최소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걸 갖고 있으니까 부담이라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능을 앞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앞둔 자녀가 막 부담감에 막 먹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네, 솔직히 기쁩니다. 왜죠?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있구나. 자, 근데 반대로 100일 전, 50일 전에 주장창 놀기만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전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죠. 벌써 몇몇 분들이 네,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아예 공부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지금 시험에 대한 중요도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명 역시 마찬가지죠. 부담감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압박감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왜요? 최소한 그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사명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고, 사명을 의식한 자는 최소한 무엇은 피하는 거예요? 화는 피하는 겁니다. 사명은 내가 감당하고 싶으면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환경이 되면 전해도 되고 내 환경이 안 되면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이미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공로로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될, 고백하실게요, 채무입니다. 채무예요, 채무. 우리 성도님들, 채무가 뭐죠? 채무는 빚을 갚아야 되는, 많은 분들이 빚 갚는 거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채무는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입니다. 채무는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뒤를 졸졸졸 쫓아온다는 거죠. 계속. 아무리 내가 모른 척하고, 아무리 내가 난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채무 안 갚을래 라고 한다고 해도 계속 내 뒤를 쫓아오면서 누구누구는 얼마의 빚이 있다 땅땅땅 선고받은 죄인처럼 늘상 나와 함께 상계해야 할 빚의 분량, 청산해야 할 빚의 정도, 그 책임이라는 것이, 그 의무라는 것이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갚을 때까지. 그럼 내가 원해서 빚졌나? 그냥 구원해 주셔놓고서 왜 나한테 그 빚을 요구해?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사업하면서 자, 나는 빚지지 않고 사업한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모든 상거래에는 어떠한 빚이라는 것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구워주고 되갚는 거, 이 프로세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받은 빚을 잘 청산하지 않고 먹튀하는 것, 즉 책임지지 않는 태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마 빚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빚 지고 싶으십니까? 빚을 안 지고 싶으십니까? 빚을 안 지고 싶죠. 근데 내 환경과 여건 어떠죠?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마 여러분들은 카드를 쓰실 겁니다. 자, 그 카드 운영 방식이 어떠죠? 내가 먼저 카드사에 빚진 것을 한 달 뒤에 갚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할부가 됐든 일시불이 되었든 먼저 사고 나중에 갚는 형식의 소비 생활이 지금 이 시대에는 기본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해서 알게 모르게 빚을 지고 빚을 갚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빚을 지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지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써야 되니까 카드를 썼어요. 근데 내가 수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감사하게도 먼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카드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도움을 받았죠. 먼저. 누구의 필요예요? 내 필요입니다. 빚을 진 것도 결국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지게 된 것이고, 감사하게도 그 필요를 먼저 채워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빚을 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놓치고 빚을 갚지 않는 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 뻔뻔함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오늘날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실까요? 빚진 자, 항상 빚진 자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당위성과 사명,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희생한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지금 내일이 있는데 저 소식을 내가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들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빚진 자로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변화시키라고 불러주신, 결국 나의 부르심은 누구 덕분에 있던 거예요? 그 이방인 덕분에. 누군가는 문제가 보여서 야, 이 공동체 큰일 날 때 이 문제 있는 공동체 내가 어떻게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덕분에 나를 택해서 나를 사용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이방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문제 있는 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갚아야 될 빚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름받을 수가 있었던 거, 택함 받을 수가 있었던 거, 그거 내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은혜란 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누군가는 문제하라고 봤는데 그럴 줄 알았어. 사도 없이 교회를 세운다니 말이 돼? 그럴 줄 알았어. 리더가 없으니까 저런 문제가 일어나지. 그럴 줄 알았어. 교회 안에 아무리 있어봤자 뭐해. 저기 또 분열하는데 누군가는 문제를 받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문제 덕분에, 바로 그거에 문제 덕분에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됐다는 거예요. 문제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고 여기고 있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겼으며, 나는 그 공동체 때문에 내가 지금 곤란하고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하고 있다고, 내 무거운 십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것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고, 그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함께 하시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갚아야 될 빚 없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된 것, 입술에 권세를 받은 것, 은혜를 받은 것, 바로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있어준,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있어준 거예요. 자, 근데 로마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있어준 이방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지금 있어줘서 감사하다. 왜 내 자녀는 지금 이 상태야, 왜 내 배우자는 이 상태야, 이걸 본 게 아니라 있어준 걸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왜요? 문제가 있어서. 나를 통해 은혜 주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 변화 주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이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잘 지키고 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당연한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해 있던 교회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기는 최악의 상황이죠. 온갖 우상 숭배가 횡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들 자들이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변에 상계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성교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로마 교회였던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 영혼이, 그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영혼들, 전혀 변화되지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거센 겁니다. 성교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방해가, 핍박이 거센 거고, 거센 그 저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씨알도 안 먹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영혼만큼은 변화되면 사단의 궤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환경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사단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되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거세다. 중요하기 때문에 철옹성으로 보이는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가 그냥 박해가 심한 한 도시, 선교하기 어려운 한 도시, 방해가 많은 한 도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한 도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중요한 전초기지입니다. 그걸로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전초기지인데 내가 몇 번 말했다고, 나랑 몇 번 다퉜다고,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낙심해서야 되겠습니까? 내려놨어야 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공략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내려놓게 하는 거고, 중요하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거고, 중요하니까 딴 생각하게 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만약에 로마 교회가 정말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한다면 로마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 지중해 세계와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나와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들리는 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세워놓고서 분열해버린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강성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강성해지길 바랬고, 그들이 온전히 복음의 만남을 이루기를 바랬으며, 그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고백하실게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금 그 영혼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지, 그 영혼의 영성이 어떻게 강성해질 수 있는지, 그게 문제의 키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만약에 강성해진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성이 굳건해진다고 한다면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질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정도 비전을 가져야죠. 지금 남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자녀 아닙니까? 내 배우자 아닙니까? 내 부모 형제 아닙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크게 쓰신다라는 비전이 내가 없으면 누가 겠습니까? 그걸 가져야죠. 그냥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돼서 효도하는 자녀들, 이 문제가 해결돼서 사랑 많은 배우자들,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이룰 자들, 영혼을 변화시킬 자들, 영적 공동체를 세우사 이 세대를 변화시킬 자가,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입니다. 그 열정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탄 열정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 맞아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의 만남을 통해 이루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고백하실게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일반적인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복음의 만남을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먼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신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어요. 분명 신령한 은사를 수여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죄송하지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령의 대리인으로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성령의 도구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험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눠줄 수 있죠. 그래야 그것을 전할 수가 있겠죠. 신령한 은사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지식과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각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특별한 영적 선물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이미 영적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사는 자연적인 재능이 아니에요. 이 은사는 막 우리가 막 그 이단이나 저 세상에서 주술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또 작은 교회라 일컬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며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붙여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대표적인 신령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하,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어 통을 9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성경이죠. 이 모든 은사는 동일한 한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사람의 뜻 아닙니다. 세상의 뜻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나의 유익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자녀가 변하길 원하고 배우자가 변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내 유익부터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내 뜻부터 버려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모든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모든 성도와 작은 교회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가정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이요? 신령한 은사가. 결국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며 여러분들의 직장을 세우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자, 왜 세운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복음을 확장하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다양한 영적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실로 그는 로마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로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는 로마 교회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교회로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는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타겟책이 없는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저 복음의 전초기지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항이 거센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그 전초기지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령한 은사를 통해, 바로 그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통해 교회 전체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한 것은 그냥 단순한 개인의 유익, 개인의 뜻, 개인의 감정, 개인의 생각을 뛰어넘어 교회 전체의 유익과 복음의 확장, 성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변화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변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해야 돼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의 만남을 통해 이루고자 한 것, 그 두 번째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희생한다 생각합니다. 우린 내가 헌신한다 생각합니다. 우린 내가 알게 모르게 십자가를 쥐고 있다 생각해요. 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로마 교회 지금 처음 가봅니까? 처음 가보려고 결단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바빠 죽겠는데 가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실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함을 받고 서로 격려하기를 원했어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한 주간 여러분들 붙여준 그 영혼이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야, 얘 언제 변화되냐? 이 공동체 언제 해결되냐?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줘서 아이러니하게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러면 아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걸 믿고 있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피차 안위함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자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경험이 많고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더 우월해,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신령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남으로써, 자,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신령한 은사를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데, 아이러니하게 신령한 은사를 전해야 되니까 누가 수혜자가 됐어요? 내가 수혜자가 된 것뿐입니다. 왜? 내가 경험해야 전해주니까, 내가 누려야 전해주니까. 사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문제라 생각했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 덕분에 나는 무엇을 누리게 됐어요? 신령한 은사를 누리게 됐어요. 무엇을 누리겠어요? 하나님의 만나주신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무엇을 누리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됐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 내가 위로를 준다 생각했는데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격려를 준다 생각했는데 내가 격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 덕분에, 그 문제 있다는 로마 교회 성도들 덕분에 내가 위로받고 나도 격려받을 수 있다라는 겸손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와 섬김이,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수고와 섬김이 성도들을, 여러분들의 가족을 든든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동시에 그들의 견고한 신앙이, 동시에 그들의 반드시 변화받을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힘과 위로를 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나에게 붙여준 그 허락된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마다 섬김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의심치 말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변화될 거다. 그 공동체가 해결될 거다. 그 공동체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배우는 자 역시도 열린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소중한 선물이며,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상호 간에 친밀한 교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결국 누구의 유익이에요? 내 유익이 됩니다. 내가 해준 위로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해준 격려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자에게요? 의심치 않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나의 공로를 세우지 않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교회는, 가정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한 몸과 같이 모든 지체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로, 서로에 대한 기대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신령한 은사가,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과 자기이세,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왜요? 믿어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있는 걸로 감사하셔야 되고, 문제가 아니라 있는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걸로 감사하셔야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세우실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성장시키실 것이다. 그 가운데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게 될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격려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음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허다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의 만나를 통해 이루고자 한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말 할렐루야예요. 이게 제일 감사했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돼요. 사도 바울조차도 기대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조차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줄 때,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확신과 기대감을 가졌고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나에게 위로와 격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유, 불러주신 걸로 감사하죠, 쓰임받는 걸로 감사하죠, 그런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 위선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던 그 신령한 은사들이 실제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냥 전했으니까 되겠지? 아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여기죠?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래,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고, 기르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지. 다 내가 아니어도 되지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막 진짜로 그냥 전한 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만족하고 싶으신 겁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했다고요?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원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가운데 안 됐을 때 안타까움 품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내 역할은 여기였나 보다라고 스스로 만족해버리고 자포자기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떠넘기는 무책임함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매 맺히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인 신령한 은사는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연대 가정과 속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반드시 마련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들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 절제와 온유, 자비, 양성, 충성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품이 맺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은사에만 집중하고, 은사에는 집중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열매는 목적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참된 목적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 왜 주신다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만족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여러분들 만나 주시는 것은 그냥 만난 걸로 만족해, 만났으니까 됐잖아,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만남에는, 은사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맺히지 않게 되면 오히려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유익을 주라고 주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유익을 주라고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목적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삶에서,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열매는 삶에서 반드시 맺힙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변화라는 열매,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은사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삶에서 변화와 성장,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자, 자,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무엇을 먼저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볼 것은, 고백하실게요, 내가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분별하는 자는 무엇을 본다고요? 앞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앞에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내 자녀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지 않고서 집에서 빈둥빈둥 놉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자녀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자녀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내 배우자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 방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좋아요. 자, 지금 사도 바울 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체성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했죠. 사명은요, 그 누구보다 사명의식은 굉장히 고찰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뚜렷한 목표의식도 있어요. 결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단했죠. 의지를 가졌어요. 근데 막혔어요. 결단했는데, 확실했는데, 뚜렷했는데 막힌 것처럼 보였어요. 맞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은 그가 로마서를 기록한 이 직후, 결단한 직후인 AD 57년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인간의 계획보다 깊고 오묘해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결단하고 로마서를 기록한 약 4년이 지난 AD 61년이었다는 거죠. 우리 선포하고 들으시겠습니다. 막힌 것이 아닙니다. 방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사도 바울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곧장 로마로 향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도직,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는 여전히 복음이 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먼저 그 지역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후에 로마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는 바울의 사역이 단지 한 도시의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넓게 퍼지는 데 쓰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는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결단이 마치 무엇인가에 막힌 것처럼, 무언가 큰 방해 때문에 이게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선포했던 것처럼 막힌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끊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크고 더 넓은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당시에 사도 바울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언제요? 로마서를 기록한 그 직후 때. 사도 바울이 결단했을 때 뭐가 극심했다고요?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40명가량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며 결사대까지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아멘. 자, 각오가 어떻습니까? 지금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너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 죽이는 데만 인생의 목표를 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자신의 고집으로 내가 결단했는데 이거 막는 거 다 영적 방해야, 내가 무조건 뚫고 나갈 거야, 무조건 해치울 거야 라면서 억지로 로마 방문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는커녕 그 전에 결사대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요? 누구 앞에서 지금 다짐을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염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염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부터 염들을 만나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맞아요. 고집도 부려서는 안 돼요. 왜냐, 사명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기도 역시도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유로운 전도자, 즉 결사대가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미결수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바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죠? 결사대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옥죄던 미결수의 사슬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완수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모릅니다. 우린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더욱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로마를 방문할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서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바울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중심이 되냐? 내 중심이 됩니다. 내 계획이 되고요, 내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중요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내 나이가 어떻든, 내 건강이 어떻든, 내 여력이 어떻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로마 제국 중심부로 들여보내시는 선교 전략이자 당신의 선교 방식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늦춰진 것이 아니라, 막혀진 것이 아니라, 방해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더 온전하게, 더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훗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모든 목적이 그냥 한 명의 변화, 한 공동체의 해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에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고백 그대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받은 사명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일이고,
여기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한치도 내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자들이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한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 이 열망, 이 믿음, 이 신뢰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곧게 세워나갈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내 눈에 문제로 보이고 내 눈에 리스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굳게 세워나갈 동역자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에 매이지 않았고 내 뜻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하나, 사명으로 인한 복음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가는 것이 감사였고 가는 것이 기회였으며 가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만하거나 나 자신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맞아요. 그는 문제가 있는 이방인, 어려운 상황에 대처한 분열된 로마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만남을 가질 이방인 덕분에 그들로 인해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덕분에 신령한 은사를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들 덕분에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열매 맺을 수 없는 자가 열매까지도 허락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항상 겸손함으로 그저 한 영혼을, 그저 한 공동체를 섬기게 여념이 없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 책임감은 중요해요. 하지만 교만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진다, 내가 희생한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참는다,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마치 내 방법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주제넘은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든 있게 하신 것,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든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복음의 만남을 갖게 하실 이도, 만날 때를 정하실 이도 주님이시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4년을 지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행했던 것처럼 은혜입니다. 그 기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시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성을 강성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 성도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자신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러한 바울을 통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자들, 문제가 많은 자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한 번 더 선포하실게요. 우리의 가족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누군가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은 견고합니까? 안 합니까? 없겠죠. 부족하겠죠. 그래서 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아 택하여진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택하여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랄 것은 만남, 바로 복음의 만남이요, 그 만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역사심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길 내내 주님께서는 위로하심을 더하실 것이고 격려하심을 더할 것이고, 그것이 비단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사역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경험하기는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내가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고 막막해하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신뢰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은혜의 열매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